경 강해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총 17시간을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신앙의 고백입니다. 뭐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믿는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무엇을 믿느냐 할 때 거룩한 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이제 사도신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영원히 산다는 것, 영생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생을 믿는다 하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영생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만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하면 대부분 답을 알고 계시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사도 요한만큼이나 명확하게 그리고 강조하여 이야기한 사람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여러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영생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셨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54절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주님께서 영생을 수여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이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할 때 우리는 가끔씩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어요. 너무 쉽지 않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 예수님 믿어요 라고만 말하면 된다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쉬워서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영생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어 속에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성도 우리들에게 너와 나는 이런 관계야 하고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거기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연합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연합이에요.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연합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일 뿐,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연합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합,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연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열매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15장 5절 보여주시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면 그 가지에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내용과 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믿는다라고 해서 형성되어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은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 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등등등등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건 더 이상 언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가 막히게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고는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건 내가 원래 다 잘 해왔던 거니까 혹시 그것 말고 좀 더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뭐 좀 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있습니까? 더 이상 없다 이거죠. 난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 이 사람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건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실 때 아멘 이렇게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한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앞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만국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구분을 합니다. 오른쪽 양들, 왼쪽 염소들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영생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예비된 나라,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 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이 말을 듣고 오른쪽에 있던 그 사람들, 양들, 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40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 이러한 삶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나에게 누가 영생을 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 수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내가 영생 얻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영생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일까? 아니죠. 이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여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지금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부활해서 승천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너희에게 올 거야 할 때 그 가시는 일의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머물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거처를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러 갈게, 그럼 너희들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고백한 것도 보면요,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곳이 없으므로 내가 영원히 거할 도성을 찾는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영어 성경 가운데에서 NLT라고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역을 하면 아주 쉽게 들려옵니다. 영어를 보시면, For this world is not our permanent home. 여기 이 땅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영원히 그걸 도성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거할 영원한 도성이 따로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이렇게 다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는 것일까?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새로운 장소가 필요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곳에 거룩한 성도들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필요해요.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재창조되어진, 그래서 죄가 조금도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우리의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무죄의 상태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산 에덴 동산을 우리는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유토피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이긴 하였지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죄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완벽한 순전의 상태가 우리가 가게 되어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에요. 바로 그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평소에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에 대하여 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더 힘들죠. 영적인 괴로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왜 또 하는 이러한 죄책감이 늘 있게 마련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몸이 아직 완전히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구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영은 자유롭게 되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땅을 살고 있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저 하늘나라는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거룩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하니,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죄책으로 인하여서 시달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살게 되어질 저 나라는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는 완벽한 나라에서 살게 되어진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영원히 살 때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냥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야, 죽지 않고 살아? 죽지 않고 어떻게? 죽지 않고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벌에 처하는 거 있잖아요. 영벌.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잖아요. 이게 똑같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긴 사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영생의 본질이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영생이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한쪽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쪽 강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정말 나의 소원이야. 그러나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 말인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라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우리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한단 말이죠.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무엇을 해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 복락을 누리는 삶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요한계시 22장 5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왕과 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왕처럼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삶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최고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이 있을 때라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견딜 수가 있죠. 그래, 내가 조금만 견디면 이제 더 이상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아픔도 고통도 곡하는 소리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화평과 영광 가운데에서 사는구나 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생을 믿는 것, 영원히 산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건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천국을 건설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나의 성을 건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틈을 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겨요. 조금 살만하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두 인물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가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다 해서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두런두런 삽시다. 뭐 산에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저 밑에 복잡한데 그냥 여기서 계속 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데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 수행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9장 33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여기 모세와 엘리야예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베드로가 이렇게 졸다가 개슴츠레하니 떠서 이 사건을 본 거거든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 다음 말이 아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냥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좋아,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곳을 이 땅에서 잠시 머물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생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탐욕이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요, 이것저것 챙겨야 돼요. 챙겨서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봐야 되죠. 그런데 잠시 있다 갈 것이기 때문에 탐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준비하였다가 저 천국에서 잘 살아야지 하고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열심히 저 천국에 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 저 하늘에 있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영원히 살 곳에다가 쌓아두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보통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차별을 두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는 것으로 차별을 두고 얼마나 신분이 높고 낮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것으로 준비하라고 주신 것일 뿐. 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따라 자족하며 살면 돼요. 잠깐 사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곳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며 살게 되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은요, 너그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넉넉해요. 왜? 다 가졌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자 아니에요. 다 가진 자의 삶은 너그러워야 됩니다. 넉넉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고 옹졸하게 살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아이고,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살아? 흉만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힘들게 악착같이 내 것 챙기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넉넉하게, 너그럽게. 그러면요, 그런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영생을 다 소유한 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랑이 풍성해지죠. 웃음꽃이 활짝 피죠. 근심과 걱정으로 온통 모든 염려를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면서 늘 제일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다음 뭐 하죠? 아멘 하잖아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쭉 하고 나서 아멘,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자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아멘 속에 들어있는 거죠. 네, 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 저는 예수의 품격을 갖추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아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아멘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품격을 갖추며 살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요해질까, 얼마나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질까, 얼마나 저 천국의 삶을 땡겨서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흥분하시면서 감격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 전체를 마감하면서 또 오늘 특별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고백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이 고백들을 해왔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그 작사하신 분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곡을 보게 되면 246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라고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 찬송의 후렴을 보게 되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 때 여기 길이 산다는 말이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찬송을 하고 나서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찬송을 이제 3절인데 후렴 전까지 1절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불러보시고 여자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부를 때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묵상을 해보시고 2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부르고 그때 우리 여자 성도님은 또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부르면서 후렴까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여자 성도님들 부르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2절 부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될지라도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성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모든 탐욕을 버리고 너그러움과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예수의 품격을 갖추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한 교회를 믿고 성도와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믿고 몸이 다히 사는 것을 믿으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됩니다. 그럴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따로 삶 따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요청하실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저 하늘나라에 쌓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성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물질로, 내게 있는 시간으로, 내게 있는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여 저 전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솟구치는 모든 탐욕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너그러움과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예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 주여 원하옵나니 예수의 품격을 갖추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누가 보아도 예수의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저 하늘 나라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17주 동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지 하나씩 하나씩 묵상할 때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이 땅이 끝이 아니요 영원히 살게 되어질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잘 준비함으로 하루하루 예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